영광의 찬미 226장입니다. 226장입니다. 여호와가 사명자를 새롭게 만드시네. 새 영을 부어주사 새 역사를 받게 하니 거진 영과 비워게여 연기같이 사라지고 거룩하신 신들의 영 그 영혼을 주관하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새롭게 만드시네. 선지자들 영을 주사 새 은혜를 받게 하니 흑암 세력 혼잡한 거 남김없이 떠나가고 동달이여 내려주사 그 생각을 주관하네. 여호와가 사명자를 새롭게 만드시네. 진리의 영 부어주사 새 축복을 받게 하니
기적 같은 복을 주고 생활 속에 이뤄지니 미약함과 연약함이 남김없이 떠나가고 윤택함을 내려주사 생활 환경 바꿔주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절기 끝날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 함께 묵도드립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성회를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셔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성산을 세우신 그 목적과 뜻이 더 이루어질 그때가 더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때까지 예루살렘과 성산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달려가는 모든 앞길에 여호와 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살로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예루살렘과 성산이 어디에 가서 복음의 역사를 이룰 때에 여호와 산마로 거기 계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성산과 예루살렘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잔이 넘치는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기 끝날에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25장입니다. 225장입니다. 작은 책을 먹은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오른발을 바다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호대 양육대주로 다시 예언 외칠 때에 택한 백성 돌아오는 강군 역사 일어나네. 사명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네. 하나님의 입맞은 종 다시 예언하게 되네. 당신 위에 피해 없이 보고 속에 쓰여지고 붉은 회옷 입은 종이 회개 역사 일으키니 세계 사람 돌아오는 복음 역사 일어나네. 삼병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네. 정량받은 택한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영성전 이른 정들 정량받아 부름받고 증인 권세 역사하니 전 세계가 벌벌 떨고 흰옷 입은 백성들이 찬양하며 나온다네. 사명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네. 이름 받은 지명된 종 다시 예언하게 되네. 예언 말씀 통달하고 완전 영광 받게 되고 환난 시대 사람 살리 정말 역사 나타나니 전 세계에 택한 백성 말씀 따라 모여드네. 사명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네. 영고하신 받은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남종 여종 머리 위에 하수같이 내려오고 모든 죄가 떠나간 종 성결되어 쓰여지니 다시 예언 동방역사 새 역사로 이루어지네. 사명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함께 읽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절기 끝날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 아멘 소리가 천정을 뚫을 줄 알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 네. 자,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성회에 주신 주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 예, 얼마나 이 주제만 들어도 이 성회의 차원을 알 수 있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예, 주제만 들어도 벌써 우리 주의 재림이 정말 코앞에 왔구나, 임박해 왔구나 하는 것을 격동을 주시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주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으므로 더 가까워진 민족의 전쟁, 더 가까워진 시온의 성회, 더 가까워진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 더 가까워진 동방 역사, 그리고 이제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 아멘. 자,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 첫째, 더 가까워진 다시 예언. 아멘. 더 가까워진 다시 예언. 예, 예수님이 아무리 이 세상의 주인이시더라도 예수님 마음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예언이 끝나야 그때 오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더 가까웠으므로 다시 예언 또한 더 가까운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더
가까워진 다시 예언. 아멘. 말씀을 한 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주의 재림이 더 가까웠으므로 다시 예언하는 이 역사도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워진 다시 예언. 자,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의 재림을 외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귀에 익숙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는 이 외침을 일컬어서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 예언이 주의 재림이 더 가까웠으므로 다시 예언 외치는 역사도 더 가까워졌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다시 예언은 누가 하게 되어지는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들이 수를 채워 나오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의 인을 치는 시대였다면 마지막 이 시대에 주의 재림을 외칠 다시 예언할 뜻 있는 종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셔서 이 종은 나의 재림을 알리는 종으로 쓰겠노라 하는 표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수를 채워서 14만 4천으로 예정된 수가 딱 채워지게 되어지면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로 나가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다시 예언을 외쳐야만 저도 여러분도 복음 받은 최종적 사명을 이루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 역사인 것이고 하나님의 인을 막기 위하여서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반 동안 전 세계로 나가서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임박했다라는 것을 외치게 되어질 때 이 다시 예언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회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기 6개월 전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를 강조하면서 초림의 주 영접하기를 예비했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영접할 뜻 있는 종들은 회개 역사가 필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나가서 회개를 외치면서 주의 재림이 임박했노라고 외치는 이 외침 속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이런 역사로 마지막 사람 살리는 증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시 예언을 통하여서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살려서 이 무리들을 계시록 12장 6절 같은 아주 안전하고 하나님의 양육이 이루어지는 예비처라는 곳으로 인도를 하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들에게 전무후무한 최상의 권세를 주시니 그 권세를 이름하여서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권세는 택한 백성을 살려내는 생명권이 역사하는 권세인 것이고 원수 대적은 소멸할 수 있는 살생권 저주권이 역사하는 인류 최고의 권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거칠 것 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바로 이제 다시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예언이 주의 재림 전 마쳐지기 3일 번전에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예비처로 인도해 놓고 났으니 사명도 끝이 난 것입니다. 사명이 끝남과 동시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미련 없이 이제 목숨을 내어주고 복음 앞에 목숨을 내어주고
이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순교를 이루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서 자기가 예언하던 곳에서 시체가 되어 3일 반 동안만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자, 죽는 기간은 3일 반인 것이고 그 영혼은 3일 반 동안 낙원에 가서 순교자들 모임에 함께 합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3일 반이 딱 채워지고 1260일이 딱 채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한순간에 들어와서 죽어있던 시체 속에 들어가므로 시체가 자기 발로 일어서게 되어지니 이것이 바로 입맞은 종의 부활인 것이고 그들과 함께 순교자도 살아나게 되어지니 이 부활을 일컬어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로 살아나자마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예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반 동안 혼인잔치를 벌리는 이런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은 끌어올리셔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는 축복인 것이고 택한 백성에게는 예비처로 인도하여서 앞으로 있게 될 큰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 이런 마지막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더 가까워진 다시 예언을 바라보고 말씀을 철저히 무장하고 또 무장하여서 다시 예언하가 나갈 때 저도 여러분도 함께 나가는 그 축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더 가까워진 다시 예언을 통해서 종들은 올라가고 택한 백성은 예비처로 보내는 이런 역사로 다시 예언은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 아멘.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 자, 이제 다시 예언을 마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자, 우리 교회는 매일 주의 재림, 또 이번 성회에도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살죠. 주의 재림. 이렇게 주의 재림을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주의 재림을 영접할 복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영접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주의 재림의 의미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의 재림을 영접할 만한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초림의 주를 영접할 때는 아무런 준비 없이도 예수 믿으세요, 믿겠습니다, 이것 자체로 영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영접의 장소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이런 역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꼭 필요한 영접인 것입니다. 자, 그럼 주의 재림을 영접할 종들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작은 첫째,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아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밤중 같은 흑암 시대에 오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할 신부들은 두 가지를 꼭 준비하라고 예수님 친히 당부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기름인 것이고 그 하나가 등불인 것입니다. 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뜻있는 종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기름 같은 성령입니다. 어디에 부어주시는?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기름 같은 성령인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예표 인물이 있으니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다윗도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것 머리 위에 받았노라고 고백하면서 훗날에 기름 부음 받을 종들의 기준으로 예표로 머리 위에 받았노라고 증명하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신부로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있는 종들 머리 위에 기름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내가 기름 부었다고, 기름 받았다고 아무리 우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거룩하신 자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을 아는 경지에 도달할 때 그 종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이제는 가르쳐 주러 다니는 지도자의 축복에 세우시는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적 지도자의 반열에 세우시는 그런 축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불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요,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등불이 필요했는데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 등불은 세례 요한이었답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님도 또 등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등불에 대한 해답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 말씀에 가서 정확한 해답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네, 베드로가 등불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무엇과 같으니 등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이 어두운데라고 하는 것이 흑암 시대를 가리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표현에 의하면 밤중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밤중 같은 흑암 시대에는 반드시 등불이 필요한데 그 등불은 더 확실한 예언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주의 재림을 언급한 사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또 오늘 본문을 말씀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재림론은 대강 기록한 재림론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자기가 본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은 본인에게는 참고가 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 잡아줄 만한 더 확실한 예언, 등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 증거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등불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증거한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에 우리가 불 밝혀야 할 등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과 기름은 항상 함께 할 때 등불의 빛의 역사가 더 밝아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진작에 기름 등불 준비했다. 아멘. 그러면 등불은 준비했다. 아멘. 아니, 등불 준비 안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등불이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등불은 다 들고 있잖아요. 아멘. 예, 등불은 다 있는데 무엇이 아직 없어서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불 같은 예언의 말씀이 밝아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등불과 기름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있는 종들에게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기름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기름과 등불을 한 번에 주시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한 번에 안 주실까요? 만약에 기름과 등불을 한 번에 주시게 되면 누가 시간 들여서 말씀 무장하려고 하겠어요? 기름이 저절로 와서 등불 같은 예언의 말씀이 밝아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우리를 생각하셔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라도 읽고 듣고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무장할 만큼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등불의 말씀이 그때 빛을 발하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더 가까운 주의 재림을 앞두고 기름 등불 준비하자. 기름 등불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기름 등불이 준비돼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 9장 28절 찾으셨으면 네,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다. 주의 재림을 알리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철저하게 죄인 찾아 죄인을 위해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죄인은 심판, 죄 없는 자를 찾아오시는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죄와 상관없는 자 이루었다. 아멘. 네, 우리는 죄와 너무나 상관 있는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늘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나온다고 하시니 이러한 큰 진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죄에 대한 변론만 바로 하라. 죄에 대한 회개만 바로 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 죄가 눈같이 양털같이 희리라. 그래서 우리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변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여서 양털같이 흰 것이 희게 사함을 받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회개해도 안 되고 남아있는 죄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19절 20절에서 아직까지 떠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 죄가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신을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부으셔서 죄가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을 이루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신을 부어주시는 이런 역사 속에 죄과 자체가 다 떠나가서 우리도 죄와 상관없이 깃털같이 가벼운 그런 영과 혼과 몸을 만드시는 이런 역사 속에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죄에 문제가 있다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가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신을 부으셔서라도 우리 죄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재림을 앞두고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준비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 아내에게 혼인 잔치에 입고 오라고 허락해 주신 옷이 있으니 그 옷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짜 이렇게 옷을 드레스를 맞춰 입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 세마포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 이 정절 있는 자가 곧
예복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음녀 교회가 등장해서 많은 교회를 미혹하고 많은 교회에게 음녀와 타협하기를 미혹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정절을 끝까지 지켜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그 종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시는 이런 축복을 뜻있는 종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복인 것이고 또 이 예복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마지막 때 하늘의 군대들에게도 입혀주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신앙관을 바로 가지시고 신앙 사상 철저히 지켜서 타협 없는 역사 속에 예복을 입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자리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름 등불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둘째는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셋째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들만, 자, 첫째 시작. 둘째, 셋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세 가지를 준비하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축복이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더 가까워진 중동 전쟁과 수정 통치 시대. 아멘. 더 가까워진 중동 전쟁과 수정 통치 시대. 자, 주의 재림이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주의 재림이 더 가까웠으면 주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도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림 후에 있게 될 일도 더 가까워지는 것만큼은 사실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재림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도 더 가까이 현실로 다가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요? 더 가까워진 중동 전쟁과 수정 통치 시대입니다. 자, 올라갈 종들 올라갔죠? 아멘 하신 분들은 올라갔습니다. 네, 택한 종들을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은 예비처로 인도해 놓으셔서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중동 전쟁과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하게 하시는 역사이죠. 그러면 올라갈 종들 올라가고 예비처로 갈 백성들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확실하게 닫혀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고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 중동 전쟁도 보좌 앞에는 이미 그 년, 월, 일, 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재림 직전에 이제 주의 재림 후에 또 중동 전쟁 일어나는 이 역사가 동시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9장 13절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로 15절까지만 봅니다. 읽어주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중동 전쟁은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데
그 중동 전쟁도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가까워졌으니까? 주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중동 전쟁도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자, 이 중동 전쟁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붙는 전쟁입니다. 남방왕은 자본주의인데 이 전쟁에 동원되어지는 군대 수가 2만만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 쓰여지는 무기는 인류가 지금 동안 개발해 놓은 모든 무기가 총동원이 되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터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죽는 사람이 지구 땅 인구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남방왕과 북방이 붙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승리로? 북방왕의 승리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다 사용이 되어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무기가 다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그렇죠.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야, 진짜 불꽃놀이 잘하고 있구나. 별 희한한 불꽃이 다 터지는구나. 구경하는 것이죠. 너무 잔인한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동 전쟁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택한 종들은 끌어올리셨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이고, 택한 백성들도 예비처에 들어가서 아주 안전하게 피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즐겨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중동 전쟁의 결과로 북방왕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북방왕이 승리를 하면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3년 반 동안에 이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서 북방왕을 일부러 일으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워진 중동 전쟁, 그 후에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니 이 수정통치 시대도 중동 전쟁과 함께 더 가까워지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정통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짐승 같은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 수정통치 시대는 주의 재림 후 3년 반 동안만 허락하신 기간인 것이에요. 그것을 계시록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그들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이 지구 전체를 공산주의한테 통째로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 같은 공산주의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에게서 큰 능력과 권세를 인수받아서 수정통치 시대의 정치적 지배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짐승은 자기가 받은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거짓 선지자한테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을 일컬어서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하는데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실세들이란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수정통치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게 하고 그 우상에게다가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말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데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는 거죠. 법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도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꺼려하지 않고 다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아 죽는 사람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거짓 선지자가 짐승표 666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치게 하여서 이 짐승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재림 후 3년 반 동안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동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가 더 가까이 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은 상관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졸며 자는 많은 종과 교회를 깨우치기 위하여서는
재림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무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시대가 오므로 이제는 잘 때가 깨었노라 하고 외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수정통치 시대, 중동 전쟁 시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사명감을 더 철저히 아시고 이런 시대에 들어가지 않기를 본인도 가족도 애써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최소한 올라가든지 최소한 예비처로 가든지 이런 대비책을 알려줄 수 있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이렇게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도 더 가까이 온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더 가까워진 산자의 심판. 네, 더 가까워진 산자의 심판. 주의 재림의 날이 더 가까워졌으므로 그 후에 일어날 사건들도 더 가까워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가까워진 중동 전쟁, 더 가까워진 수정통치 시대, 그리고 더 가까워진 산자의 심판입니다. 자, 이제 공중에 예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데 무한정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에 딱 예정하신 기간이 차게 되어지면 7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무엇을 진행하시려고? 네, 산자의 심판을 진행하시려고 계시록 14장 1절과 같이 지상에 강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네,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계시다가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시온산 강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주 예수님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이러한 어미한 모습을 갖추시고 심판을 진행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같이 데리고 계시던 입맞은 종도 데리고 오시는 것이고 또 순교자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같이 함께 데리고 내려오셔서 이들에게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그런 최상의 축복을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언 들어가기까지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다시 예언만 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축복의 역사는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도 해보지도 못했던 하늘 군대의 축복을 받아서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백마를 타고 심판하는 권세 받아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심판주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가 한편이 되어서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던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니 그 심판을 일컬어서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 역사 때 심판하시는 방법은 계시록 16장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 7개를 하나씩 차례로 쏟으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계시록 17장 같이 음녀 교회인 것이고 계시록 18장 같은 바벨 세상인 것입니다. 이 심판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심판하시는 1순위가 용입니다. 용을 잡는 이것이 산자의 심판의 가장 큰 목표물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네, 이 용을 잡는 역사가 산자의 심판 때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을 잡기 위해서 하늘로 천사가 내려오는데 양손에 무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큰 쇠사슬, 또 한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잡고 보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진저 넣고 그 다음에 무저갱에 뚜껑을 닫고 무저갱을 임봉함으로 마귀는 1000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역사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용을 잡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 내일도 승리, 계속적 승리 역사 속에 하늘의 군대까지 가는 일에 지장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을 잡는 이 역사가 이 복음 역사에서 가장 큰 쾌거인 것입니다. 용을 잡는 역사 속에 백마의 승리는 보장되는 것이고, 용을 잡는 역사 속에 백마 타신 예수님, 백마 탄 하늘의 군대가 쾌거를 부르는 이런 역사가 산자의 심판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용을 잡아서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임봉을 친다. 그리고 용 너에게 1000년형을 선고하노라. 두들겨야죠. 꽝꽝꽝. 네, 그래서 이렇게 용을 잡는 복음이니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용의 회방은 있다 할지라도 절대 피해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잡을 용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짐승 같은 무신론 거짓 선지자, 그 두 세력을 또 잡는 역사인 것입니다. 잡는데 재미 들리는 것, 이것 아무리 잡아도 지나치지 않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잡고 거짓 선지 잡아서 이들은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불못에 바로 넣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산자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악인들은 심판주의 입에 나오는 검에 죽여서 그들의 영혼은 음부에 보내시고 그들의 몸은 새의 밥으로 내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큰 잔치가 예비되어 있는 이 역사가 산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산자의 심판을 통해서 백마의 완전 승리,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승리, 예정하신 승리가 확정되어지는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백마의 복음 운동에 합승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달려가자. 네, 그래서 하늘의 군대 될 종들에게는 이기고자 하는 그런 승부 의욕이 항상 끌어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늘의 군대로 용을 잡고 짐승 잡고 거짓 선지 잡고 악인을 멸하는 이런 역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자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5번째, 더 가까워진 천년 왕국. 더 가까워진 천년 왕국. 아멘. 여러분, 다시 예언이 시작만 되게 되어지면 채 10년도 못 돼서 천년왕국은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천년왕국도 더 가까워지는 이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이루어지는 새 시대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건설하려고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최고로 아름다운 나라인 것이고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이고 그 에덴 동산 이상이 가는 것이 천년왕국 새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새 시대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그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이루시는 일에 예수님 혼자 하셔도 되지만 우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복음 역사에 참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천년왕국은
이 심판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에 들어가 있던 흰옷 입은 무리들이 백성이 되어서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천년을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도와서 천년왕국에 1등으로 공신을 세웠던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에게는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특별 구역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 사랑하시는 성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예수님이 평생 데리고 사시려는 이러한 계획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천년왕국 이루시는 일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최고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왕권의 축복을 주셔서 예수님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통치 방법을 닮아서 우리도 정의롭고 의로운 이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더 가까워진 천년왕국,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 더 가까워진 다시 예언, 더 가까워진 중동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 더 가까워진 산자의 심판, 그리고 더 가까워진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항상 힘을 새롭게 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그 나라 건설하기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탈락자 없는 그런 역사 속에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다 함께 결론 한번 외쳐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자리까지 무난하게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11조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성회를 하나님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잘하지는 못했지만 가르침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는 썼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3월의 성회는 원래 성회대로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어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새 힘이 넘치는 그런 성회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강권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성산의 앞길을 열어 형통케 도와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루살렘과 성산이 영원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예루살렘과 성산에 필요한 물질의 기적까지라도 하나님이 속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마음 놓고 복음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역사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도 10배로 100배로 완전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00장입니다. 영광의 찬미 100장입니다. 천년왕국 그 나라는 마귀 역사 없는 나라, 참소하던 옛된 사랑 무적에게 가두시고 마귀 없는 그 나라는 성도 위한 나라일세. 주 예수가 다스리는 신정통치 이루시네. 7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땅의 전쟁 끝이 나네. 말을 쳐서 보습되고 장을 쳐서 나시되고 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니 전쟁 없는 그 나라는 평화 나라 이루어지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장애자가 없는 나라. 소경에는 밝아지고 귀머거리 귀가 열려 저는 자가 사슴 같고 덩어리여 노래하니 슬픈 탄식 달아나고 이 낭만이 영영하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죄와 악이 없는 나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도 못하겠고 음해한 행인들은 그 길을 범치 못해. 성량함을 얻은 자와 구속한 자 돌아오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 옷을 대신 금을 쓰고 돌을 대신 은을 쓰네. 나무 대신 못을 쓰고 돌을 대신 철을 쓰니 화평세와 환원 삼고 우를 세워 감독 삼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해암 상업 없는 나라. 사자가 풀을 먹고 독사라도 물지 않네. 크고 작은 짐승들이 아이에게 끌려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온 세상에 충만하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네. 순교자와 입맞은 조 사랑에서 살게 되고 보호처에 있던 백성 성도들의 진에 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년 동안 통치하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사절입니다. 천년왕국 그 나라는 두려움이 없는 나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도 못하겠고 음해한 행인들은 그 길을 범치 못해. 성량함을 얻은 자와 구속한 자 돌아오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 옷을 대신 금을 쓰고 돌을 대신 은을 쓰네. 나무 대신 옷을 쓰고 돌을 대신 철을 쓰니 화평세워 환원 삼고 우를 세워 감독 삼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해암 상업 없는 나라. 사자가 풀을 먹고 독사라도 물지 않네. 크고 작은 짐승들이 아이에게 끌려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온 세상에 충만하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네. 순교자와 입맞은 조 사랑에서 살게 되고 보호처에 있던 백성 성도들의 진에 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년 동안 통치하네.
번째 나팔불고 그 나라가 7절입니다. 천년왕국 그 예수님이 통치하네. 순교자와 입맞은 종 사랑에서 살게 되고 고초에 있던 백성 성도들의 진에 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년 동안 통치하네. 일곱 번째 나팔불고 그 나라 7절입니다. 천년왕국 그 예수님이 통치하네. 순교자와 입맞은 종 사랑에서 살게 되고 고초에 있던 백성 성도들의 진에 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년 동안 통치하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후렴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여호와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